제가 성경을 한 절 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호수아서 14장 찾으셨죠? 10절 읽었죠? 지금 이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내 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저는 여기 와서 늘 느끼는 것이 참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 참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숙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가대도 상당히 성숙한 것 같아요.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꽃꽂이를 오늘 보니까 분재인데 꽃꽂이 하신 분도 김기순 권사님이 꽃꽂이를 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하시다 보니까 아주 프로가 돼서 참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뿐만 아니고 그 꽃꽂이가 신학교까지 가서 신학교를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나가는 온양교회도 우리 김기순 권사님이 꽃꽂이를 해가지고서 본교회 그리고 온양교회 그리고 신학교까지 이렇게 지경을 넓히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꽃꽂이 한 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성숙해졌구나, 온전해졌구나, 발전해졌구나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칼렙이 지금부터 그 당시에 40대 때에 어디 갔었냐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사람인데 12사람이 보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것은 나쁜 것이다. 좋지 않다. 가면 우리가 그들한테 밥이 된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보고를 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갈렙한테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고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이 1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그 산지를 얻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계속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한 번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밥을 한 숟갈 먹고서는 배부르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양껏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양을 채우는 거예요. 양을 채울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예수 잘 믿어도 별 수 없어. 한두 번 잘 믿고서는 별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좋은 걸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렙의 축복받은 신앙인데 갈렙은 정말로 축복받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이 그냥 흘러넘치면 그냥 흘러간다고 약속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봐서 내 나이가 85세다 그랬어요. 85세인데 젊은 청년과 똑같이
전쟁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40세 때와 같이 85세인데 여전히 건강하다. 내 힘이 40대 때나 85세 때와 똑같이 같다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듣기 때문에 귀담아 듣는 얘기인데 9988113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100세 시대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0년 전만 해도 40만 팀원은 노인층에 들어갔어요. 노인층에. 그리고 50대가 되면 중노인이라고 했고 60세가 되면은 호호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갑잔치를 했다고 했어요. 해갑잔치. 그래서 옛날에 50대가 되면 긴 담뱃대 물고서는 그저 사랑방에서 방이나 지켰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음식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의료가 발달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저 나이 80이 지나도 청년에 속해 80대가 가서 노인정에 가면 노인 노릇을 못한다고 신부름꾼밖에 안 돼. 90 정도 돼야 노인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되면은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 근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서요? 나이가 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야 건강.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 잘하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건강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뭐니 해도 돈도 유력하게서 다 정제권이 떨어질 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친구 여러분 가족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 어렵잖아. 그리고 우리는 뭐니 해도 교회 오면 교회 친구 늙으면 나이가 노인이 되면은 친구를 못 새겨요. 새길 수가 없어요. 옛날 친구가 잘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데 누구 친구예요? 예수 친구. 따라서 예수 친구. 예수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적인 건강. 두 번째로 뭐 있어요? 정신적인 건강. 세 번째로 뭐 있어요? 영적인, 신앙적인 건강. 이 세 가지 건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5세 정도 되면 몸이 쇠약해서 정신도 약해지고 영적인 신앙도 힘을 잃고 그래서 은퇴해야지. 그런 생각을 되게 갖게 돼요. 좀 편히 쉬어야지. 인생살이에 편히 쉬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은 몸이 쉬게 되면은 몸도 쇠약해져. 그리고 정신도 약해진다고. 그리고 신앙마저도 계속해서 퇴보가 오게 된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렙처럼 80이 넘어 이제 40대의 그 정신, 40대의 그 생각, 40대에 가졌던 그 믿음을 늘 새롭게 갖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보름간을 누워 있었어요. 보름간을 누워서 있다 일어나 보니까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걷는 게 시원찮아요. 시원찮아요. 왜? 쉬니까 그렇다. 쉬니까. 우리는 신체적인 나이는 85세지만은 이것은 육체적인 나이에 불과해. 마음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청춘의 신앙. 내가 나이가 들었지 내 정신은 마음은 뭐예요? 청춘이다. 이게 갈렙의
삶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내 삶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디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늙으면 나이가 들면은 늙다 하면 듣기 싫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죽어라고 안 움직여져. 가고 싫어야. 편히 앉는 걸 좋아한다고. 눕는 걸 좋아한다고. 그 맘 따라 살면 큰일 나. 따라서 하시면 걷는 것이 운동하는 것이 내 살 길이다. 아멘? 운동하고 걷는 것이 내 살 길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서 교회 와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무엇을 할까 하고 하다못해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누워서 하지 말고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면은 그전에는 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일을 해줬다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6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만 일을 해주는데 그것은 신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요. 내가 만약에 가만히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장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냥 쉬세요. 그 젊은 교수들도 목사님 그냥 가만히 서서만 계세요. 앉아만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힘이 됩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만약에 편안히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등산도 하고 탁구도 치고 트럼펫도 부르고 기타도 쳐보고 못 쳐. 심한 갖다 놓고 치는 아령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도 한번 타고 돌기도 하고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여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에 나도 늙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안 늙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하지. 막연하게 그러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분의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젊었을 때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배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을 배워놓으면 젊은 사람하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교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갈렙처럼 모세는 120세까지 120일까지 눈도 밝고 힘도 세고 전쟁도 했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제 120세의 시대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모습을 은총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이요. 어떻게 보냐면 8절에 보니까 갈렙이 하반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모세도 9절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가졌어요. 그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조부 하나님, 그게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야곱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는 믿었어.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꿈속에서 베델강의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하고 천군 천사가 오락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그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단 쌓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28장 21절에 고백을 해요.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비로소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인생사를 살아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계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 사랑에 무한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없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서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신 거라고. 내 하나님. 첫째, 내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오.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이루어주셔.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오. 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렙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이것은 갈렙의 신앙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음에 세 번째는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어. 무엇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어. 9절 보니까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셨어. 그 산지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45년 동안 꼭 붙들고 살았다고. 45년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고 살았어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나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45년 동안. 9절 보세요. 네 기업이 되리라는 말씀을 믿었죠.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느냐. 12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지를 얻으리라. 갈렙은 철저하게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았어요. 45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서 산천이 여러 번 변화됐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 변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고 내 마음이지 하나님은 철저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셨어요. 기업대로 주셨어요. 많은 시간이 걸쳐 반드시 약속대로 주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의 하나님. 구약은 언약이잖아요. 약속대로 구세주 버리신다고 하시니 구세주 보내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주시니 가나안 땅 주셨고 약속대로 다 이루어주셨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3만 1,900절인데 약속이 6,000가지래요. 성경에. 자, 그 약속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따라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도 약속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약속이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하겠고. 그 약속이라고. 구하라 줄 것이요 찾아라 찾을 들이 열 것이냐. 그것도 약속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러면 평강에 너를 지키라. 전부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잠언서에 보면 11조에 대한 약도 약속돼요. 다 모든 것이 다 약속이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꼭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왜?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 풍파가 하고 창수가 나고 바벨탑을 걸려도 흔들리지 않네. 왜? 약속을 붙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그 약속대로 내가 따라 그리하면 성경은 반드시 약속해 놓고서는 그리하면 반드시 나와. 축복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첫 열매로 나를 섬겨라. 그리하면 창고가 차고 넘치라. 그러면 그리하면 잠언서 3장인가 볼 거예요. 거기 보면 그리하면이 나와요.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나중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도 여러 찬송가가 나오더라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약속해 주는 것이 있어. 특별히 깨닫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든든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 갔더니 천사가 당신 이름이 뭐요? 예, 홍현우입니다. 둔포교회에서 내가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충성하다 왔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름이 없는데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발들럭 넘어지겠어요? 좌절하겠어요? 찾아보시오. 잘 찾아보시오. 내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시오.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그게 확신이요, 확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확신. 이게 갈렙의 신앙이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신앙이 따라서 복된 신앙이다. 그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일찍 끝나려고 이제 계획하고 왔는데 마음대로 못하겠죠? 자,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이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9절 보니까 모세가 갈렙의 신앙의 섬김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9절에 모세가 갈렙한테 그랬어요. 참 네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구나.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모세가 인정했어요. 8절 보니까 갈렙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갈렙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게 주의 정도. 갈렙을 볼 때 참 충성했고 그리고 갈렙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지도자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지도자였어요. 그러다 모세 하나님께 데려가셨죠. 두 번째 지도자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인데도 갈렙은 여호수아 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대를 이어서 그가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충성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충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따라서 기뻐하신다. 충성된 자를 좋아하셔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충성됨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귀하게 쓰셔. 성경 말씀까지 보면은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잘했어. 자, 다음은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큰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충성된 마음을 가져 충성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간증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인데 신학교 법인국장이에요. 법인국장이면 넥타이 차고 그리고 와서 사인이나 하고 그것이 끝인데 작업복 입고 일을 하는데 그분이 평신도 때에 섬긴 목사님이 계셔. 그 이름이 이립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주일을 하셨어. 밤낮까지 주일을 하다가 그냥 너무너무 피곤하고 운전하다가 그냥 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교통사고로. 너무 과로하셔서. 그런데 지난 엊그저께가 30주년, 돌아가신 지 30주년이 돼요. 30주년 됐어요. 됐는데 그가 돌아가신 분을 섬기는데 그 묘가 있어. 묘가 있으면 되게 이렇게 8월 추석이나 저기나 벌초 하잖아요. 벌초. 30년 동안을 그 벌초라는 것이나 묘를 벌초해주고, 그리고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 광주 사시는데 사모님을 30년 동안 생일날 가셔서 모셔서 식사 대접하시고, 그리고 70, 60, 70, 80, 이제 82인가 되는데 그때 되면 그분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주시고, 그리고 경주도 같이 가시고 섬겨주는 거 가지고 그분이 어디 간다 하면 가서 차로 모셔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0년 동안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분이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셨어요. 그분 모시고. 자, 그렇게 그 맡은 일에, 적은 일에 그가 충성을 다했어요. 뭐 이미 떠나신 분이니까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본체 만체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충성하시냐. 그분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은 운전을 못 하시니까 이 양반이 가서 모시고 그걸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해요.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박상복이요. 여기 주부에 보니까 오늘 저녁 박상복 목사가 설교고 설교 제목이 행복에 대한 설교 하시대요. 오늘 저녁에 그분 얼굴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명을 야, 네 이름을 상복이라고 하지 말고 일복이라고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를 섬겨주는데 마치 충성된 아주 효자 아들처럼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충성 아들처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나한테도 생일날 꼭 식사 대접하고 또 어버이날 꽃도 사다가 달아주고, 꽃이 금으로 만든 꽃이 있더라. 그걸 달아주고, 그리고 어디 가자고 하고 꼭 그런다고. 꼭 아침적으로 와서 잘 주무셨느냐고 인사도 하고 그래요. 참 그래서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일복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별명이 일복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딸에 칭찬하신다. 잘했도다. 칭찬하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심에 큰 것도 맡긴다고 했어요. 충성된 자에게 큰 걸 맡긴다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1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따라서 복이 많으니라. 크게 복이 많으니라. 어떤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복이 많으니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바로 갈렙은 충성을 하되 어떤 충성이냐면 40세 때나 85세 때나 45년이 지나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치 않고 따라서 시종일관,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아. 잘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충성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종일관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힘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 피아노 치는 일은 피아노 치는 일,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하는 일, 그리고 집사는 집사로서 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식당하는 일, 그건 큰 일 아니야.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그 충성하는 거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내가 가정생활에서 충성하는 거요. 주의 여러분 가정, 자녀들 잘 가르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주께를 인도하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복이 따른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갈릭과 같이 충성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하시고 끝을 맺어야 텐데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시작했어요. 내가 시작했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이길 수가 쏟아냈습니다. 그 산지에는 누가 있어요? 성읍이 크다고 했어요. 크단 말은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견고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골리앗 후손들, 안악자손이라는 무슨 골리앗 대장 같은 사람, 큰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40년 전에 보고할 적에 우리는 메뚜기만 한데 저 사람들은 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사람들이 이 산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 산지를 차지했어요. 어디서 85세 된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정복할 수 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 내가 그 일을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85세지만은 청년과 같은 그런 정신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인도 80 노인 거인이 가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이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 내 앞에
헤브론과 같은 거인들이 많이 있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아. 어떤 사람은 가난이, 어떤 사람은 병고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떤 사람은 생애 살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병고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따라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해요. 돈 없어 못해요. 나는 늙어서 못해요. 나는 힘없어 못해요. 나는 뭐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